자, 오늘은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나온 성도들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펼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또 뭔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모임의 바로 바탕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다 찾으셨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아멘.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나온 성도들의 발자취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그리스도인의 길인 생명의 길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혼난과 공분함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아픔이 함께 했었는지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바른 믿음이 있었고 바른 교리를 찾았고 바른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바른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북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추인하고 인정하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와 함께 달려오느라고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채워주셨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 나름대로 드릴 게 없으니까 기도로서 저는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올해 가장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왔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올해 2025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올해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참아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실하며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방패고 그렇죠?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폐해버리신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시고 또 지금도 선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여러분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고 계십니다. 대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느냐,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봤느냐, 그런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염려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너희들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 위에 어느 누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하신 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틈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달려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간증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마치면서 순서적으로 나와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날을 발자취리를 한번 싹 돌아볼 때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전주 성경 친lik에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돌이켜보면은 저는 약 한 20년 가까이 영적 전쟁에 시들려 왔어요. 교회에 오는 날이 되면은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과정 속이 한 20년 끌었습니다. 목회자 이향호 있을 때 너무나도 내가 지나온 날보다 아주 하나님 쪽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모든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회에다 둘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모든 것. 그래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은 떠나게 됐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고달팠어요. 왜? 나는 아이고 징계를 하면서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한 거야. 6개월 동안 내가 교회를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나왔는데 할 수 없이 법적 대응도 했었고 그런데 참 거짓이란 것이 거짓을 이렇게 수용해서 법이 판결이 된다는 것이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극복해 주셔서 참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보내주셨고 신실한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로 가까이에서 주님이 저에게 참 좀 강권하셨다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님을 비롯해서 형제 지체들이 이렇게 기도해 준 부분, 제가 소송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그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복분자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임대할 적에 그 옆에 바로 밑에 부분에 건강식품 제조 공장이 쓰면서 땅이 침범이 됐어. 근데 그 침범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 주인한테 그 대금이 지불이 됐어요. 대금이 지불이 돼서 제가 그 이후에 땅을 매입을 하면서 분할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넘겨가라 했거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왜? 부도가 나기 쉽지 않아. 교회 사업이 잘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못 한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경매로 들어가서 내가 소송 피고인으로 고소한 부분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자기가 그 경계 측량을 하면서 분할을 한다고 떼달래서 두 말도 없이 분할 측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분만 바라보고 몇 년 동안 흘렀어. 몇 년 동안이 흘렀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내 안에서 계속 마음속에서 그 요동을 치는 거야. 뭐냐 이거야. 뭐냐. 그래서 내가 본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어.
그때 분할 측량한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분할 측량한 부분이 경계다 이거예요. 경계. 그러면서 날 보고 측량해보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그것은 뭐 치고받고 싸고 말씨름할 거야. 그래? 알았네.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법원 여기서 다 열람을 해봤어요. 열람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게 인수받으면서 내가 저 캐나다에 있는 서류기 앞으로 사가지고 뭘 하려고 보면 그게 걸려. 그게 뭘 서류를 하나 뜰려도 안 돼. 그래서 기상에 앞으로 중요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나 분할 측량할 때도 기상에 제가 분할 측량한 거 도장 찍어주라고 그러고 했는데 자기 그게 경계라고 날 보고 측량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내가 싹 열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람을 하고 하기 전에 이제 내가 기상아 너 뭐 도장이나 뭐 서류 해준 거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경계로 주장하고 이렇게 한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이제 좀 협상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랬어요. 내가 3가지 제안을 했거든. 첫째는 땅 대 땅으로 바꾸자. 그러면 너도 나도 서로 제일로 공정한 방법이다. 근데 그걸 거절해. 그럼 2번째는 돈으로 그러면 그 들어간 면적만큼 돈으로 환산을 해. 그러니까 평당 약 한 30평 가까이 돼요. 면적이 많지도 않지만 평당 25만 원을 준다. 그럼 25만 원 준다고 하길래 내가 5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5만 원을 더 내서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내가 소송 제기를 하는 때 기상이도 자매도 엄청나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경매 받아가지고 그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서로 밥도 여러 거에 먹고 그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좋을 만은 한데 왜 그런 소송을 제기하냐 해서 막 불만을 품는 거야. 사람이 헷갈려. 그래서 나 흔들리게 하지 말라고 기상해 보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그래서 30만 원 준다고 할 적에 하도 그랬어서 이제 그걸 협상을 하면서 5만 원 또 깎고 25만 원을 준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 절차를 밟아 놓고 그래서 하라니까 딱 거절하는 거야. 거절. 그래. 그대로 이제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판사 그 변론 기일 날짜에 출석해가지고 판사가 묻더라고. 여기 서로 합의를 할 수 없냐고. 아니, 이미 상대방이 거절하였으므로 철거와 원상복귀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소송 그때 12월 17일 날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친분들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판결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원상복귀 철거, 원상복귀 철거. 그럼 참 이걸 받아놓고도 참 머리가 아파. 왜? 건물을 잘라내야죠. 그 땅속으로 묻어있는 오폐수 관이 있죠. 그래서 그걸 잘라서 복구를 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한 5, 6천만 원 이상 잘라내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마무리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서울 선교주관 있을 때 기상이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때 토요일 날 또 본인이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내가 전화기를 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전화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말도 하기도 싫고 전화도 하고 싶고 나는 나대로 그냥 좀 부담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돈으로 안 해도 그만큼 부담이 될 거고 돈을 받고 한다 해도 이거 참 그리고 참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이리 된 마당에서 절반을 철거하고 할 때 그 경비나 복구하는 비용을 따져볼 때 절반 정도로 한 3천 정도는 받아야 그런
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 정도 그래 그냥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자고 그런 게 거기서도 한 4,500을 깎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해도 소송 비용 그동안의 사용료 충분하면 그 이상이 되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기가 그냥 2,000 주다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을 하기 전에 왜 내 마음속에다 이렇게 자꾸 요동을 쳤는지,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는 나는 판단하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 적은 많지만은 이거 아멘. 잘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2021년에 이 교회 처음으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아서 참석을 했다가 오집사님 말대로 이양호 목회자가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잠시 주님께서 피난시키셨다가 올해 4월 13일 날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 주님께서 저를 잠깐 피난시키셨던 그 시간에 제가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를 붙잡고 계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또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지체들이 있었다는 걸 이 자리에 오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4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집에서 좀 말씀에서도 약간 멀어지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었고, 하지만 그 방송 사역을 통해서 또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이 바른 말씀을 항상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지체들이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년 반 동안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었고, 또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강하게 주셨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일들이 가족의 구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령을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배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었고, 하지만 가족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전도지를 접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배정하신 그 이제 찬송 선곡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또 가족들이 또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씩 구원을 받고, 또 서울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목사님이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영접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희 자매도 간접적이나마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의 어떤 행사라든지 일정에 시간이 필요하면 처음에는 좀 약간 마음속에 부담을 느꼈다가도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냥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작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주님의 은혜로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예전에는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이미 기도하는 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또 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 아침에 꼭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그 믿음, 그 말씀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육신이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걸 놓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씩 마음에 들어오고 할 때마다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먼저 말하고 눈을 떠라. 전 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이 매일매일 성경 잠언 31장 같은 날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전까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였는데 저의 일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일상생활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몸에 배지 않는 습관들을 몸에 들기까지가 힘든 과정이고 배고 나면 별일이 아닌데 그 과정까지가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그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그 행동에서 또 배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옆에서 또 집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전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깨닫게 해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자매님들 늘 말씀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상 먹고 입히고 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들을 좀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앞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말씀은 없으시면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걸 몸소 실천하고 계셨더라고요. 또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긴 시간 동안 거의 4년 되는 시간 동안을 서울에서 격주마다 또 주일마다 오르내리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항상 깔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청소하시고 또 오셔서 이 불편한 장소에도 또 주무시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지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또 자꾸 또 눈물이 나려고.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같이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늘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또 각 지역 교회들에서 또 늘 주일마다 섬기시는 목사님들 또 형제 지체들 또 해외에서도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제 간증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거리에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로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간증할까 생각하다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간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38일이에요. 순회설교와 개인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날들을 세어본 게 38일입니다. 매 달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 날이 한 달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한 날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의 첫날과 복음을 증거한 날을 더하면 90일입니다. 1년은 365일인데 90일을 빼면 275일입니다. 275일을 육신적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275일에서 며칠을 더
복음을 전했으며 몇 사람의 인생이 지옥에서 벗어날 텐데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숙연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일 사망자 수는 90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 킹데임스 성경신학교 졸업생 중에 인천 성경침례교회 찬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듣기로 수요기도 모임을 제외하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1년에 300일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매는 킹데임스 성경신학교 온라인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통해 제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한 복음,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복잡하고 악하게 급변하는 세상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경적 진리는 쉽게 거부합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행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단이잖아. 아이들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교회 다녀요.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에 최대한 단순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절에 다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절에 다녔어요. 지옥에 가나요? 네. 헐. 할머니가 그대로 머물다가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교회 다녀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하시나요? 네. 어떻게 확신하나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성경 어디에 적혀있나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와 무관하게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비슷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건물을 지나갑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다 극장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25일 거리에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서 복음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 교회의 이 순서지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무디교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단이에요. 그 청년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리라는 기준도 없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복음 전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많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서신이 더 입체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과거에 이성호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 신학교회 시대에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누구인지 쓰시오. 근데 모두가 답을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쓰셨습니다. 적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적힌 답을 보고 난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목사님의 정답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의 이 간증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롤모델은 조영기 목사죠. 선한 목자교회의 롤모델은 유기성 목사입니다. 영성일교로 유명해요. 기쁜 소식 선교회의 롤모델은 박옥수 목사예요. 근데 비록 성경 침례교회에 있을지라도 이성호 목사님을 롤모델로 우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켰죠. 사도 바울을 올바도 롤모델로
본받을 자로 여겼으면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호 목사님은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 늦어진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2배, 3배로 더 많은 나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이어리도 샀습니다. 새해에는 더 체계적이고 더 계획적으로 단순하게 진지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어리 앞에 적었어요. 보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복잡한 거예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앞이 다르고 뒤가 달라요. 근데 단순한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 앞에 보여지는 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새해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일을 단순하게 하고자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도 많은 간증이 있겠지만 지체들의 시간을 참 다 낭비하지 않고 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거 my 2025 end of year testimony is from this year. I read the Bible quite a few times, and the two gospels and scriptures that came out the most were Romans and Philippians. Romans 8:26 to 28 and Philippians 4:6 to 7. And Romans 8:26 to 28 stood out the most and helped me go through this year, because it says,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eth our infirmities, for we know not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itself maketh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And he that searches the heart know what is in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he maketh intercession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nd Philippians 4:6 to 7 say, "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So, thank you, God, for all you have given me, for my salvation and faith, for giving me rewards here on earth, my God-fearing husband, my children, my church brothers and sisters, and my family. Thank you for keeping me in your grace and helping overcome all my spiritual warfare. Thank you for giving me your armor, which holds me. Thank you for all you have done, given, and taught me this year. Through it all, you grew my faith and confidence in prayer. This year, as I grew my relationship with you, my Lord God, you opened my heart and mind to learning how to pray. I thought prayer was at times simple or sometimes difficult to do. What do I say, or how do I say it so God can understand me? I don't want to mess up or say something wrong. So I kept praying and reading my Bible this year and found comfort in your words as I read. In Romans, Paul says the Spirit makes intercession for us in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The Spirit that rests inside me knows what I want to say even when I have no words to say them. When I become overwhelmed with the tiredness of the day and the children's cries, I found comfort in this scripture. I pray and ask God to take it away, the pain, the emotions, just make it better. I pray and say, I don't know what to do, but you, my Lord, do, so please take it from me. And I am filled with God's comfort. When I had Yuna last year, I learned and leaned on his grace, for he is sufficient and he is all I needed. The scripture that stood out to me this year was Romans and Philippians, and this year when I had Hyunjin on my way to the hospital, I prayed. Arriving to the hospital, I prayed. Meeting and seeing the doctors, I prayed. I prayed every moment I could that night, and when the anesthesiologist doctor came,
I prayed and I prayed that I wouldn't have the same pain I had last year. I prayed to God that He would hold the doctor's hand and gently put the needle in. When the doctor arrived, all I did was pray and pray. And when I asked the doctor if he had put the epidural yet, he answered, yes, all done. I said, really, I didn't feel any pain. Then God showed me He was there with me and is listening to me. The doctor turned and asked me, are you a Christian? And I said, yes, I am. I'm a Bible believer. He smiled and he said,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I knew at that moment God had sent him to show me to keep praying and that He would always answer me and be with me. I am grateful for God's wisdom and understanding, for helping me pray without ceasing and remembering that with Him all things are possible. For next year, I pray He gives me wisdom and courage to keep learning and remembering the scripture, as well as guiding me in winning more souls. I give thanks and ask all this in your name, Lord Jesus Christ. Amen. 전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목대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리도 육신적인 일은 열심히 살았는지요.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상받을 일을 한 게 없습니다. 2025년을 뒤돌아보면 반성과 후회일 뿐입니다. 26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님, 송영재님, 안골레그리에서 또 터미널 오고 가시면서 송영재님 익산에서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하신 걸 보면 더울 때 저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일을 하면서 지금쯤 거리서 하실 텐데 얼마나 더울까. 옆에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힘이 될까 하면서도 기도뿐이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도 핑계고 겨우다는 것도 핑계고 일이 바쁘다는 것도 핑계고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마치 이 자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민재님 어찌 그리도 섬세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신실한 형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경수 자매님 몸도 건강도 안 좋은데 저와 함께 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찌 그리도 잘 아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매님을 통해 채워주시고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솔, 엘레나, 유나, 현진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교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교회 지체요 식구들입니다. 이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쓸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방송과 칼질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했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복한 영원한
들은 내내 내 마음이 울컥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주관해 주셨고 각오와 또 우리를 위해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지체들이 그간에 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밤에다가 우리 송영기 생각하고 이렇게 거리 설교 할 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게 또 한 해를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그런 간증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정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간증한 것을 정확히 경청하셨을 것이고 그에 맞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다 이렇게 헤아렸을 것이고 또 미처지 못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이따가 다시 또 교제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